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부른 다음에는 두 종류의 그 청원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에 대한 청원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나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청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매 한 가지죠.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 내용을 한 구절로 집어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주기도의 모든 내용을 포괄해가지고 한 절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청원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청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분명한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기도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구해요. 그게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유대인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문 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일상의 기도 18번 축복 기도 순서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일상적인 것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소망을 피력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를 담게 되는 건데, 너희의 삶 자체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로 이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반대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용하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왜 우리가 합니까? 오늘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불만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서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하면서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이 기도가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이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현재 그래서 진행형이죠.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도 응답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으로 실천적으로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간구는요, 사실 간구라기보다는 찬양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신앙 고백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모든 능력, 모든 성품, 모든 하신 일들이 다 거룩하고 위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이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 간구는 사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었던 내용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올라가야 될 영광,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제3계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도에서는 그것을 다시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 앞에 새롭게 다짐해야 됩니다. 제가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보이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 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일컬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언급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구약에는 별로 안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만 잘 파악해도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사역,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복음서에 98번 언급됐고 그 중에 90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 122번 하나님 나라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가시적인 표적으로서 귀신이 쫓겨가게 됐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처음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 초월에서 내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으로 진입해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출현, 나타나는 것을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저편에서 이편으로 돌입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어요.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공로인데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돌입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위에서 오기 때문에 은혜예요. 이게 오순절의 방법이에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라.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주재권, 주권이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초청장이에요. 제가 요새 영적인 걸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셔서 그냥 부시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결단을 중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부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요, 사탄은 쫓겨갑니다.
사탄의 왕국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침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평화로운 것 같아도요, 세상으로 그냥 통일되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마치 전쟁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탄의 왕국은 패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가 독특한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종말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이 종말론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새도 이단들 보면은 이 종말론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얘기 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두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종말론이 있는데, 우선 현세적인 세속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열심당들이죠. 열심당들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해방이 된 것처럼 지금 로마의 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나라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그 개입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그 종말론을 현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당들이 나아가서 암살도 하기도 하고 소요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촉발시켜서 이 땅에 왕국을 이루어보자, 이게 현세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일부도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열심당은 현세적인 종말론 사상. 그런가 하면은 이 현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현실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철저하게 내세의 미래적인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현실 생활을 무시하고 죄악시하고 현실에서 동떨어져서 저 외딴 그 사막에,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주 보잘것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날만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묵시록적인, 그런 미래적인 종말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SNF파 사람들이에요. 물론 경건하게는 살았지만은 현실 생활에는 도외시하고 그냥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이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아버지의 뜻은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걸 맡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연될 뿐이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결국 겟세마네의 기도의 초점은 나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든지 예수님의 땀이
빗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길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예견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저는 예수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자기가 원하는 바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죠. 왜 못 살았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어요. 이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로서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지만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냐?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가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서는 절대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없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 내면의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냐?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내 생애의 최선, 내 생애의 최고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뜻대로 고집하며 가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쉽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못 살아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뜻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주기도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나의 이름을 내고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내 뜻을 주장하면 이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요, 따로따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 통해서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맛보고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통치에 임해서 나라가 밝아지고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체가 운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